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입니다.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고. 보는 것을 도대체 누가 소망으로 삼느냐고. 당장 보는 것이 우리들 눈앞에 있는데 도대체 그걸 소망으로 누가 바라겠냐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을 말씀하실 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우리가 정말로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그리스도의 삶이라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참음으로 기다릴 것을 로마서 8장 25절에서는 말씀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그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곧 새해가 다가오죠. 곧 새해가 다음 달이면 새해가 밝아오는데 여러분들의 새해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새해 소원 무엇입니까? 이번 저 같은 경우는 내년 새해 소원이 여러 가지 신앙의 소원들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제가 살이 다시 부쩍 쪄가지고 다시 한번 살을 빼야겠다라는 것이 새해 소원이기도 하고 목표이기도 한데 여러 가지 목표와 소원을 새해에는 불신간에 세우기도 합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새해 소원으로 삼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소원이나 소망 같은 것들을 제가 한번 어제 나열을 PPT 준비하면서 나열을 해봤는데 학생인 사람들은 좋은 대학교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를 가는 것이 소원이고 소망일 것입니다. 또 좋은 대학교를 나왔으면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그 다음 소원일 것입니다. 또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정말 먹을 거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이 또 그 다음 챕터의 소원일 것입니다. 또 안정적인 삶을 살았으면 혼자 살면 안 되죠. 이상형과 연애하고 또 이상형과 이 백년해로 해서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면서 결혼하는 것이 이 다음 챕터의 소원이겠습니다. 그럼 그뿐만 아니라 자식을 낳겠죠. 요즘은 자식 안 낳는 세대 출산율이 0.7이 아니라 이제는 0.6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나라이지만 이제는 가만히 두면 소멸하는 나라가 되었지만 이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출세할 것을 바랄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자식뿐만 아니라 손주가 잘 돼서 손주가 잘 돼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할 것을 소망으로 삼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고 혹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헛된 소망들을 정말 이 안개처럼 사라질 소망들을 사람들은 가지고 살아갑니다만은 전도서에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전도서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여기서 헛되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을까요? 몇 번일까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헛되다는 말이 세상에 5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전도서를 쓴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일까요? 솔로몬일까요? 다윗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동그라미를 해주시고 솔로몬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X를 한번 해주십시오. 다윗이다 아니면 솔로몬이다. 솔로몬입니다. 전도서를 쓴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인데 솔로몬 왕이 부자였어요? 가난했어요? 엄청 부자였어요. 어떻게까지 부자였냐면 여왕이 보고 놀랄 정도로 아니 소문으로만 들어서 솔직히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구라 같았는데 진짜 와보니까 솔로몬 당신은 정말 지혜롭고 부도 엄청나군요. 그래서 주변 강대국에 견줄 만한 그런 위대한 나라였고 세상에 요즘 사람들은 오마카세 먹기도 하고 파인다이닝 먹기도 하지만 한우 몇 그램이 아니라 소 몇 마리나 이 솔로몬의 한 끼 밥상에 차려질 정도로 솔로몬은 역대 부자 중에서 아마 최고의 부자지 않을까라고 의심해 볼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욥도 엄청난 부자였는데 동방 부자 중에서 욥이 어떤 정도의 부자였냐면 지금 시세로 치면 한 1,000억 부자? 1,000억 부자 되는 욥보다 더 엄청난 부자였던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세상에 그 정도 부귀영화 누렸으면은 헛되다고 말하지 않고 나 정말 누릴 거 다 누렸다. 행복하다 말할 법도 한데 이 솔로몬의 말년에 쓴 전도서에서 아들을 가르치면서 쓴 전도서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1장부터 초장부터 이렇게 못 박아버립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부귀영화 누리면서 다 아름답게 살아보니까 여자도 한 1,000명 이상 만나봤고 여자도 1,000명 이상 만나봤고 아내도 1,000명 이상 삼아봤고 안 먹어본 음식도 없고 고기도 몇 끼니마다 몇 킬로씩
아니 몇 마리씩 먹는데 내가 다 지나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다 헛되다. 헛되다라는 말을 5번이나 강조할 정도로 헛되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결론이 뭐냐면 너희들이 땅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헛되고 지나가 보면 다 헛될 것이라고. 그러나 내세 소망을 가지고 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라지 못할 그 나라를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에서 수고를 하고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돈을 벌어도 내세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만큼은 헛된 삶이 아니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소망 자체가 다른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당장 오늘 죽어버리면 어디로 가요? 땅으로 묻힌 다음에는 지옥으로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지만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당장 오늘 죽는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갈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더라도 소망 자체가 다른 겁니다. 전도서의 결론은 무엇이냐? 이 솔로몬 왕이 이 정말 많은 부귀영화를 누려봐도 다 소용이 없더라. 다 헛되더라. 그러나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 장에 보면 너는 이 기억할 만할 때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모든 일에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보응하실 것을 너가 기억하라고.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한 것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솔로몬이 내세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어야만이 보지 못할 것을 바라는 사람이어야만이 정말 참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소망이라는 것은 절대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나아가는 건데, 우리가 보지 못할 것을 바란다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지 못할 것이지만, 우리가 지금은 보지 못하지만 이루어질 그 나라는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이사야 11장에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눕고 호랑이와 사자 같은 그런 맹수들이 어린아이와 함께 장난치고 마치 이 강아지 끌고 다니는 것처럼 호랑이와 이리들을 끌고 다니는 그러한 나라라고. 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독사가, 이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해함이 없는 그러한 나라라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 땅에 충만해가지고 정말 상함도 없고 해됨도 없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몸까지라도 변화되는 그러한 나라라는 것을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이사야 11장을 통해서, 또 65장을 통해서, 35장을 통해서 아름다운 천년왕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나라, 이 우리가 참음으로 기다리고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을 정말 본 것처럼 참고 기다리게 되면 볼 나라가 정말 아름다운 나라라면, 그 아름다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아름다운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격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자격이 참는 것입니다. 참음으로 오늘 하루를 인내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몸이 변화될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참아내는 사람이 지식 있고 이 참는 사람이더라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또 고린도후서에는 말씀하게 하셨는데,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대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 우리가 자주 돌아보는 것이 무엇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내가 이 분야에서 일하면 내가 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이 공부를 하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의 돌아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이런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돌아봐야 할 것은 이런 보이는 것이 아니래요. 우리의 돌아봐야 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래요. 보이지 않는 것이래요.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시편 말씀의 표현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의 인생이 강건하면 70이고 많다 하면 80일지라도 신속히 날아간다고. 하나님 품으로 신속히 날아간다고. 그 날수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시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할지라도, 보통 7, 80세에 죽는다 할지라도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그 날수의 모든 것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날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다윗이 기록하게 했는데, 그런 돌아보는 모든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잠깐이라고 신속히 날아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잠깐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잠깐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모든 행위와 행함과 상급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배나 갚아주시는데, 우리가 보이는 인생 잠깐 살아가는, 마치 텐트에서 잠깐 자는 것처럼 잠깐 살아가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이 인생에서, 우리의 현생에서 참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보이는 것을 위해서 잠깐의 인생을 위해서 쫓아간다면,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정말 우리의 눈에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이루어질 때 우리의 상급이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천년왕국, 또한 천국에는 우리의 행함 따라 갚아주신, 천국은 물론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의 의 없이 공로 없이 들어가는 것이지만, 천년왕국에 들어갈 모든 상급은 우리의 행함 따라, 우리의 행위 따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신부가 입을 옷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계시록에서 말씀하셨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의 그 뜻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들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인내와 참음과 희생과 봉사와 여러 가지 선한 모든 것들을 해야만 우리가 상급으로 옷 입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아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고명한 것을, 좀 고상한 것을 생각을 하고 도모해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32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고명하다가 쉽게 말하면 현명하다 이겁니다. 현명한 사람은 현명한 일을 도모한대요. 그는 항상 고명이 쉽게 말하면 현명하다 이런 뜻인데, 현명한 사람은 현명한 일을 도모합니다. 좀 고상한 것을 도모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상한 것을 도모하고 소망으로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해가지고 돈을 어떻게 벌까? 이 땅 가운데서 썩어질 것, 부탈 것, 잠깐 지나가는 70년이면 80년이면 잠깐 후딱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것들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집에서 내가 상급을 누릴 것들을 도모하고 상급으로 삼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여러 번 수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만큼 내게 갚아주시리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기록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고상한 것, 제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상급을 고상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고상한 상급들을 받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어떻게 갖춰져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환난을 받는 참음으로, 그리스도 위해서 환난 받으며 참는 그런 생활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 뒷구절에 말씀하고 있는 게,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여러분들이 수험생일 때 한 번씩은 소개글에 넣어보셨을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은 기독교인 학생들이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 윗구절은 사실 잘 몰라요. 바울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한 말씀이 뭐냐면, 내가 궁핍에도 처해봤고 자족하기도 배워봤는데, 내가 비천에도 처하고 풍부함에도 처해봤는데, 배고파도 받고 배불러도 받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울 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할 수 있게 되었더라. 이게 결론인데, 이 보통 학생들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과정은 잘 모르는데 결과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그 말씀의 의도는, 바울이 이 말씀을 함의 참 의미는 뭐냐면, 내가 가말리엘 출신의 엘리트 가문이기도 하고, 율법에 의해서는 정말 내가 부유한 집안이고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비천에 처하겠다. 풍부함에 처할 수도 물론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환난을 받겠다라는 의미로 이걸 저술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받게 될 때 모습이 어땠냐면,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창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겁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려면 먼저 무엇이 동반이 되어야 되냐면,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고백하는 사람 말고, 정말 자신의 그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일단 예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또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처음 사랑을 늘 가지고 있는 사람, 또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창하는 사람이어야만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인내하고 인내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환난에 동참하는 사람. 바울처럼 풍부에 처할 수도 있지만 물론 내가 풍부하게 살아갈 수 있고 이 세상에서 그래도 꽤나 벌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있기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환난에 참음에 또 동참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려놓는 사람이어야만이 참음에 동참하는 사람이고 참음에 동참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나라에서 상급을 얻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천에 처할 줄 알았던 바울처럼 참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상급을 얻을 사람이더라 이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사람이 상급받을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하고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안 하는 건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내가 유익하게 생각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하나님 만나는데 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과 뜨겁게 동행하는데 불평함이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것을 신앙의 양심으로 파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나 이거 안 할래 라고 결정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이 우리에게 필요한 참음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하더라도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해서 다 해로 여겨버렸다고요. 또 어떻게까지 여겨버렸냐면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이 뭐예요? 똥같이 여겨버렸다고. 이 내가 유익했던 것들도 그리스도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지 않으면 똥처럼 여겨버리고 나 안 할래. 나 이제 기쁨으로 삼지 않을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 기쁨으로 삼을래. 이렇게 됐던 겁니다. 이 단적으로 극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이 얼마 전에 우리 친구들은 수시 원서를 넣기도 했는데 몇 번 강조하기도 했지만 만약에 내가 원하던 학교가 있는데 이 주는가 교통하는데 멀리 있는 것 같아. 너무 멀리 있기도 하고 통학하기도 힘들 것 같고 주를 지키기 어려울 것 같아 라고 생각되면 원서를 넣었다가도 이 합격을 하더라도 주님 만났는데 해가 될 것 같네. 그럼 나 배설물처럼 여길래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요. 바울이 말한 게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 만나는데 불편함이 있고 만약에 내가 이것 때문에 주를 섬기는데 어려움이 있고 교회로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나 해로 여길래. 이게 믿음의 삶이고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실질적인 참음이라고요. 우리가 차문 얘기하고 인내 얘기하고 고난 얘기하면서 막상 실질적으로 해로 여기는 생활이 없으면 참음이 있는 생활이 아니더라 이겁니다. 참음은 쉽게 말해서 뭐냐?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럼 난 고난받고 희생하고 손해받고 좀 돈 덜 벌더라도 이 공부하는데 내가 원하는 학교에 공부하는데 조금의 이 손해보는 것이 있더라도 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갈래.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음이더라. 이게 바울이 말한 빌립보서 3장의 참음입니다. 이 주님께서 원치 않는 길을 가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했고 심지어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주님께서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되면 노하고 배설물처럼 여기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요구에 우리가 응답을 한다면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유익했던 것들이라도 내려놓는다면 그 내려놓은 그 힘든 만큼 그 손해만큼 이 땅에서는 손해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보이는 나라에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보이지 않는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겠다고 로마서 9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현재의 고난과 힘듦과 손해와 어려움들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로마서 9장에서 말씀한 것 같이 믿음의 선택 또 참음이라는 것은 진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에서 예를 들어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이 여호와 세일교단 소속임을 밝히면서까지 정말 정직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기 위해서 손가락질 받더라도 혹 혼자 학교를 다니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 혼자 학식을 먹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복음 전파에 힘쓰겠다 라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참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욕심을 참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데 욕심을 참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에베소서 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서도 욕심이 결국에는 사망까지 이어진다고, 욕심이 나중에 잉태해가지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된다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한 겁니다. 탐심은 쉽게 말해서 돈에 관한 욕심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모든 죄에는 돈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죄들은 돈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탐심을 내려놓으라고, 빌립보서 말씀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공산주의라고 배우기도 했는데 맞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진짜로 미워하시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붉은 말이 아니라 검정말이에요. 검정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적그리스도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배를 신으로 삼는 것, 땅의 모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검정말이요, 원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저울 때문에 마음이 검어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더 미워하는 겁니다. 붉은 말은요, 어차피 멸망받을 사람이고 이사야 말씀의 표현대로 할 것 같으면 어차피 몽둥이로 쓰다가 부러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 기독교인들, 이 검정말의 세력들, 자본주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재물 때문에 이 마음이 검어졌으니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미워하시겠어요? 원래 망할 사람, 원래 망할 사람을 미워하시겠어요? 아니면 원래 망치 않았어야 할 사람, 원래는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을 미워하시겠어요? 당연히 검정말을 더 미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탐심은 분명히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에서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빌립보서에서는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배를 신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적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시고, 에베소서 5장에서는 탐심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욕심을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정령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참아야 하냐? 욕심을 참아야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뭘 해볼까?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이 공부를 하면 더 잘해볼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물론 우리가 이 돈을 벌지 말라거나 공부를 하지 말라거나 이러한 말이 아니라, 이 초반에서 전도서를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한 것 같이 우리가 내가 이 행동을 하더라도 과연 내가 주님께 영광이 되는가, 주님을 섬기는데 지장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서 지장이 정말 된다면 손해보더라도 내려놓는 생활, 이 주의를 지키는데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데 또 컨디션 때문에 내가 혹 예배를 드리지 못할까 조절하는 생활도, 조금의 손해를 보더라도 조절하는 생활이 있어야만, 참는 생활이 있어야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의 올바른 모습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욕심을 참아야 된다.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돼보고자 하는 욕심을 내려놓고, 혹 내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보단 조금 덜 먹고 덜 누리면서 살더라도 보이지 않는 나라에서, 이제는 앞으로 보이게 될 나라에서 누릴 것을 생각하면서 참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더라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욕심을 참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의 모습이더라, 상급을 가지고 들어갈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읽어봅니다. 마지막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이 결국 뭐를 이룬대요? 소망을 이룬대요. 환난들이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 손해보아야 할 것들, 어려움 당해야 할 것들, 희생을 이뤄야 될 것들이 결국에는 그 환난들이 인내를 이루고 우리의 참음을 이루고, 그 참음들이 결국에는 쌓여서 연단이 되고, 연단이 결국에는 내가 이 연단을 통해서 소망이 이루어지고 보이지 않는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을 가지고 정말 다 갚아주시겠구나라는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고, 보지 못하는 것을 도대체 보는 것을 도대체 누가 바라냐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사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참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참음으로 견디고, 내 안에 일어나는 욕심들과 모든 정욕들을 참고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것들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노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으면 믿음으로 참아내고 인내하고 내려놓고 끊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는 생활을 해야만이 지금은 보이지 않는 나라가 보이는 나라로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보이는 나라에서, 이제 보이게 될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급으로 영원히 누리게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란 삶 속에서도 정말 주님께서 주실 상급을 인해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보일 나라에 들어가서 이 상급으로 누릴 상급들을 생각하고 주님과 기쁘게 영화롭게 누릴 상급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또 이번 일주일도 참음으로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